반갑습니다. 굉장히 설레이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기대함을 가졌습니다. 한 3주 잠을 잘 못 잤어요. 설레어서. 제가 첫사랑이 제 아내거든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아내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없으면 사실 첫사랑을 만나기 전날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을 만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전에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마지막 날 여러분들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을 위한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의 뜻이 뭘까요? 송구 영신의 뜻이 뭘까요? 넌센스가 아닙니다. 송구 이게 또 뭐 넌센스인 줄 알고 이런 넌센스 아닙니다. 송구 영신의 의미가 뭘까요? 송, 오래된 것은 송,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분들이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 아마 좋은 날을 맞이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해마다 좋은 날만 있으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해마다 좋은 날을 기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삶이 좋아지시고 있습니까? 좋아지시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본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본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는 어떤 것을 보내고 어떤 것을 맞이해야 될까요? 나쁜 것은 보내고 좋은 것을 맞이하는 것이 송구 영신일까요? 오늘 말씀 이전에 4장 16절 한번 볼까요? 위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버려야 될 것이 나오고 맞이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버려야 될 것이 뭐죠? 겉사람. 맞이해야 될 것이 뭐죠?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이 뭐죠? 겉사람. 육체에 관한 것,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버리고 속사람이 뭐죠?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겉사람을 버리고 속사람을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은 영원하지 않지만 속사람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은 바로 속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속사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믿는 자로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속사람을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날에 죽음을 얘기하니까 조금 다운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은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여기 지민이가 제일 나이가 있나요? 조셉이 어린가요? 둘 다 동갑이에요.
예. 지민이도, 조셉이도, 민지도, 죄송합니다. 미안해. 민지도, 조셉도 죽음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제 딸 평강이에게도 날마다 이야기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기억하랍니다. 죽음.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출생입니다. 탄생.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탄생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면서 날마다 축하합니다. 근데 죽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잘 축하하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이미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 맞춰서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어느 순간 교회에서 죽음의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속사람, 영원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 뒤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바른 태도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민지죠. 조셉, 천국이 있어. 민지야, 천국이 있어.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웃고 지내고 있는 이 일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기억해. 그리고 죽음 뒤에 영원한 집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더 있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땅에는 탄식 소리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 들어가 보면 탄식하는 일,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어려움들,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들 때문에 탄식, 나이가 적든 많든 탄식 소리가 있는데 오히려 그 탄식 소리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처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탄식하고 그 탄식을 이길 수 있는 세상적 방법을 찾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탄식함으로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다가 또 반복되는구나. 아무도 몰라주는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탄식 소리를 함으로 오히려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기쁘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합니다. 우리의 죽은 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딥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 이것을 확실하게 붙들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을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있음을 보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날짜가 그냥 2019년 11월 31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곧 이제 바뀌게 됩니다.
사실은 그냥 숫자가 바뀔 뿐입니다. 숫자가 바뀔수록 우리는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사실은 죽음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를 먹은 만큼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천국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사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천국을 사는 자, 천국이 있다라고 믿고 사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삽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는 앞에 5절까지의 이유 때문에, 원인 때문에 뒤에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앞에 어떤 얘기를 했죠?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이 있으므로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이렇게 한번 둘러보십시오. 목사님도 보이고 가족들도 보이고 저도 보이죠. 저도 보이고 우리 믿는 자는 천국이 있음을 아는 믿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다 보이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설교를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나요?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나요? 보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으면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첫 번째 대상으로 보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 저는 참된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보이는 여러분께 설교를 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목사 때문에 교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교회 일을 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옆에 있는 자녀, 보이는 자녀를 위해서 사시면 믿는 자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야만 합니다. 옆에 보이는 배우자를 위해서 사시면, 가족을 위해 사시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배우자와 가족을 위해서 사시는 자가 천국을 아는 자, 그 천국을 아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이는 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가족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보이는 이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신앙처럼 가르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보이는 직장의 행복을 추구하고 나의 미래를 추구하는 것을 신앙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서가 바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아는 자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셔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자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하지 않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그 행동 자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삶은,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보이는 것을 위해서 목사님도 보이는 성도들한테만 사역을 하고 보이는 교회 건물 위해서 사역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삶에서는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여기 10절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의 삶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따르는 상급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이용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드리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보이는 재정을 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보이는 건강을 드리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교 시간에도 나눈 적 있지만 미국에 와서 15년이 지났습니다. 제 나름대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지만 저도 미국에 오자마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제 자녀도 케어하고 한다고 거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우울증도 한 1년 정도 심각하게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눔 이런 목자 모임,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이런 모임을 하면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죽고 싶다 얘기를 너무 노골적으로 하니까 아내가 너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저희 그 사우스웨스턴 그 앞에 건널목이 있거든요. 기차 지나가는. 그러면 그 기차 지나가는 그 맨 앞에 차를 못 세웠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엑셀레이터를 자꾸 밟고 있어요. 그 기차 지나가는데 그 앞까지 그 앞에 막는 그 막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앞으로 툭툭 쳐가지고 자꾸 들어가려고 해서 그 제일 앞에 딱 쓰면 항상 돌려가지고 제일 뒤로 갔습니다. 강가를 지나가면 강가에 차로 이렇게 들어가 말까 고민하면서 본 적도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 워낙 그 잠꼬대를 심각하게 해가지고 이빨이 내려앉았다. 갔더니 틀리게 할지도 모른다고 워낙 이빨을 갈고 자다가 욕을 하도 하니까 그 장모님이 오셨다가 우시더라고요. 제 손을 잡고. 왜냐하면 앞에서 욕을 못하니까 잠자면서 욕을 이제 막 하는 거죠. 불과 한 6년 전, 7년 전에 꿈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그때는 신학을 하려고 했던 때였고 목사가 아니었고 그냥 평신도였는데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청년부에서 간사도 하고 근데 탄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나눌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이렇게 불행해 보이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읽다가 나만 이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나는 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우울증도 오고 아니 왜 이런 삶을 살아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보다가 알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생활이 아니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갔는데 그 보이는 것이 내 앞에 사라지니까 공허함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상처가 치유되고 이 과정은 제가 앞으로 설교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요번에 4개월 전에 한국에 갔더니 그 후유증인지 고당뇨에다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2배, 심장 안 좋고 간경화 초기, 뭐 모든 병들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제 친한 후배 의사가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죽어요.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가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다 회복된 상태였거든요. 제가 만약에 옛날에 그 우울증이 막 힘있고 막 이랬으면 안 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야겠다. 왜 그랬을까요? 찬스다 이제. 진짜 이 몸으로 내가 천국을 얘기하고 이 몸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얘기한다면 듣지 않을까? 듣지 않을까? 꼭 이렇게 병이 있다고 얘기하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들은 이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거나 그분들한테 위로해주면 이 위로가 진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켈러 교회에 간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다 걱정했습니다. 걱정했어요. 몸도 별로 좋지 않고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다른 경험도 없는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설렘이 있습니다. 설렘이 있어요. 제가 받은 말씀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분명히 저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여기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다 웃고 계시고 그냥 사실은 교회에서 지금까지 웃고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지만 홀로 있을 때 탄식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전히 옛날에 있는 상처나 아픔 때문에 홀로 어려워하고 지내고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땡 잡으셨습니다.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회복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소망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이 영원하지 않는 이 천국이 있음을 내가 알고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썩어질 이 몸을 들이면서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으로부터 들음이 납니다. 그 들음이 있어야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나눌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어떤 고백? 저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이야, 탄식을 하면 할수록 나의 비참함이 십자가 앞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분의 은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이 죽음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 이 믿음의 삶을 기뻐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고 간증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한 장 더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